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도입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불가능한 문제가 지금 밖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눈 내리는 이 문제도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다가,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홀몸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움직였는데, 결국에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오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번 꽈당하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그 자연재해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길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불가능함이 없으신 믿음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눈이 많이 오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지켜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미끄러지는데 우리만 안 미끄러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머에 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셨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관리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책임을 맡은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병으로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끝도 없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저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의 결론이 이르렀을 때 그는 속절없이 절망하고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물론 지금 태중에 자라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키우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그 자녀들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저 아프지 말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명예롭고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회당장의 위치에 있으면 뭐합니까?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딸을 병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질병과 죽음 앞에서 무능력할 뿐이죠. 그리고 그 무능력함을 분명하게 인지했던 야이로의 발걸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답을 갖고 계신 분에게 찾아가야겠다.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간청을 접수하셨고요.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의 그 만남 사건도 있었고요. 그 가는 길에 그 집에서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야이로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이어서 그 숨을 거두었다는 그 말에 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미 지금 게임이 끝났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상황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지금 상황은 벌어졌고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시던 길 그냥 가시도록 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지켜보셨고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그 말을 듣는 야이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경을 헤매는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 절박한 마음이 딸의 죽음으로 그 순간에 와장창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차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믿음입니까? 회당장으로서 온갖 명예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본인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철저히 바라보고 붙잡았던 그 믿음이죠.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믿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으로 처절한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것으로요.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그 집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 상태를 진단하셨을 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그 자리에 있던 그 소녀는 이미 생명을 다해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지금 대응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한들 이미 생명을 다해 죽어버린 시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대세는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집안의 여론의 대세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히 보신 것은, 그 가운데서 중히 보셨던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수많은 여론의 대세의 믿음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믿음이죠.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집안의 여론의 대세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는 여론이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이 야이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술로 직접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하셨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 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죽은 상태의 소녀였지만 잠을 잤다가 깨어나서 일어나 걷는 모습으로 그렇게 걷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녀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수많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소망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 딸의 소천 소식을 들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이죠. 그 말씀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생과 사의 죽음의 기로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한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 그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도 눈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기는 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